할렐루야.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감사 영광 찬양 주님께서 올려드립니다. 임하소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천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쁨의 설레에 주의 팔이나 아니요 내가 주의 근복을 받는 참된 주의 영광에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광에 아니라 전쟁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 공로이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며 주의 영광에 아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광에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명령하시니 나는 쉽게 새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광에 아니라 아멘. 성령이 계시네.
세상 모든 정력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 있는 곳을 알았네. 많이 지나도 무거운 짐 주의 함께 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주길을 걸으며 함께 기도하며 주의 함께 하니라. 합심으로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할 적에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다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공산 독재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소서. 또 대한민국 안에 온전한 사회 각 분야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또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대선의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 할렐루 영광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하옵소서.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 저 북한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수용소에 갇혀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 땅에 자유가 오게 하시고 해방이 오게 하소서. 수용소에 갇혀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석방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소서.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안에 공산 독재 정권 완전히 붕괴되게 하소서. 붕괴되게 하소서. 자유와 복음과 해방이 저 땅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사회의 모든 분야 안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사회 각 분야 안에 말씀의 정신이 실현되게 하옵소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실현되어지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로 이 민족의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들어서 열방으로 열국으로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축복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드리오니 전 세계로 나가 있는 한국교회의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소서.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넉넉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하소서. 할렐루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은혜와 진리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할렐루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3절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죠.
보혈의 공로를 얻게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또 보혈의 공로 혹은 보혈의 대가로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가 치루어졌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와 피 공로를 보시고 우리를 죄 없다라고 여겨주십니다. 이것이 칭의죠.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피의 공로를 보시고 예수님의 피의 대가가 치루어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는 자들을 죄 없는 자로 간주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공로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 또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우리는 단순하게 말할 적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그런 뜻이죠. 그분의 피 공로를 말하자면 혜택을 받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 그런 뜻입니다. 피의 공로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피의 공로를 일찍부터 알려주셨습니다. 그 옛날, 지금부터 약 3000년도 넘는 그 옛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라고 하는 것을 미리 깊이 알려주셨어요. 인식, 교육이 되게, 깨닫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노예 생활을 무려 400년이 넘게 했을 적에 노예 생활, 노예가 되면 자유가 없죠. 노예가 되게 되면 착취를 당하게 되죠. 삶 자체가 다 그냥 빼앗기는 삶이죠. 빼앗기는 삶. 그래서 노예는 불평, 불만을 할 수가 없어요. 노예는 인간으로 취급받지 않고 물건으로 취급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참 딱한 삶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선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취급을 받았습니다. 인간이 아니고 물건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세월이 400년 넘게 이어졌을 적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요술방망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섭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원리나 틀, 진리에 맞게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 또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그래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가운데서 구원의 축복을 가득히 누릴 수 있게 되고 풍성함을 얻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3000년 훨씬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 혹은 노예 생활에서부터의 해방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진리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단적으로 꼭 집어서 이야기하자면 바로 피의 능력입니다. 피의 공로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마지막 날,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마지막 날 밤에 애굽에 있는 노예들, 온 유대인들은 자기 집 문 앞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즉, 문 들어가게 되게 되면은 가로대가 있죠. 위에 이렇게 문 위에 가로대.
좌우 설주는 문에는 좌우 기둥이 있어요. 항상 어느 집 문이든 간에 좌우에 기둥이 있습니다. 인방과 좌우 설주가 아주 분명하게 잘 나타나는 문은 우리나라 옛날 한옥 대문이죠. 한옥 대문은 그렇죠. 문 두 짝으로 되어 있죠, 보통. 그래서 문을 밀고 당기는 문이죠. 이렇게 밀고 들어갑니다. 그런 문입니다. 근데 그런 문은 큰 나무 문짝으로 문을 구성을 하고 문 두 짝으로 문을 구성하고 또 사람이 그 문을 열고 당기기 쉽도록 문 고리도 동그란 걸로 달아놓습니다. 이렇게 동그란 걸 손을 잡고서 밀거나 당기도록 하도록. 그런데 그 문을 유심히 잘 관찰해 보면 문 위에 큰 들보가 있어요. 들보 같은 게 있고 양쪽에도 기둥이 있습니다. 문에. 위에 있는 들보를 인방이라고 부르고 좌우에 있는 기둥을 설주라고 부릅니다. 인방과 좌우 설주. 유대인들은 좋은 집에 살지는 않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노예들이지만은 가족들이 살게 하고 집에 살았던 모양입니다. 아마 낮에 주인이 부르는 일터에 가가지고 일하고 노예로서 일하고 아마 밤에는 자기 집에 돌아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옛날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노비들 경우에도 외거노비라 그래서 주인 집 안에서 그냥 먹고 자고 사는 노비가 있고 노비 중에서 그래도 주인이 조금 허락해 주게 되게 되면은 밖에 나가서 집을 짓고 사는 노비들이 있었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주인이 노비들이 가족도 있고 충성스럽게 오래 살고 그러면 논이나 밭 옆에다가 집을 짓고 살게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노비를 외거노비라고 부르더라고요. 주인 집 밖에서 따로 이렇게 집을 구성해서 살게 해주는 외거노비. 유대인들도 자기 집을 가지고 아마 노예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노예로서의 신분을 끝내는 마지막 날 밤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는가? 물론 당연하게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 피가 무슨 피냐? 아무 피는 안 되고 꼭 어린 양의 피여야 됐습니다. 어린 양. 양 중에서도 어린 양, 1년 된 수컷 양의 피를 담아서 그 피를 자기 집집마다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발랐습니다. 바른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9가지 재앙이죠. 9가지 재앙을 통해서도 깨어지지 않는, 녹아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10번째 재앙은 집집마다 장자들이 죽는 거죠. 장남들이 죽습니다. 애굽 전역의 모든 집에 장남들이 일시에 한날 밤 다 죽는 겁니다. 그 세상에 이런 공포가 없을 거예요. 집집마다 자기 집에 장남이 한날 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 고난이 오고 재앙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재앙이 계속 가중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고난이 오면 괴롭지요. 고난이 오면 고통스럽고 자기 삶에 대한 막 짜증도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올 때 짜증을 낼 게 아니라 고난이 올 때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오게 되면 마음을 녹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고난 중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이 끝나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렇고 옛날 애굽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래요. 고난이 오게 됐는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냐고 막 불평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듣는 사람이 불안해요. 아주 듣는 사람이 걱정이 돼요. 참, 고난이 오는데, 그렇죠? 이 고난이 다 내 부족인가 보다. 이렇게 회개의 길로 가야 되는데, 고난 가운데 신경질을 내. 애굽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큰 고난이 계속 오는데, 고난 속에 회개해야 되는데, 애굽의 임금 바로는 고난이 계속 오고, 또 하나님이 고난을 주어서 지금 나를 깨트리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가 몰랐으면 몰라서 그런다 그러는데 알았어요. 무섭잖아요. 알고도 신경질을 내.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대항. 아마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도 그런 것 같아요. 바로처럼 환란이 오는데 하나님이 환란을 내리시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하고 오히려 대항해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대항합니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군대를 향하여 전쟁을 해요. 하긴 그렇게 따지면 요즘도 적그리스도의 후계자들은 많지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대항하는 거죠.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예표에 속한 인물들. 어느 시대나 적그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시대나 가득해.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 바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바로가 그랬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알았고, 또 그 나라에 있는 술사들이,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2차원부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알려주었어요. 알려주었으면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신경질을 내. 오히려 더 화를 내. 오히려 더 분노해. 그래서 결국 아홉 가지의 재앙을 가지고도 양이 안 차는 거죠. 그래서 매를 버는 겁니다. 매를 벌어요. 자기 인생의 매를 저희가 벌어. 하나님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하지 않으시고 대개 하나님은 어떤 질서를 가지고 하세요. 질서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떤 전체적인 우주와 온 세계를 운영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뜻 혹은 섭리,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진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니 마지막 재앙도 그냥 화난다고 아무렇게나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진리 혹은 원리를 가지고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하십니다. 10번째 재앙은 이런 거죠. 장남을 치는데, 각 집마다 장남을 치는데, 모든 집마다 장남을 죽이도록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죽음의 천사에게 너는 각 집마다 집집의 장남들을 쳐라.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음의 천사에게 명령을 내렸죠. 무슨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을 다 들어가는데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이 있으면 그 집은 들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집에는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좋을 텐데 그렇게는 안 내리시고 하나님의 원리가, 진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피가 있으면 그 집은 들어가지 말고 넘어가라. 그 집은 패스다. 요즘 유행어가 백신 패스더라고요. 이거 시끄럽더라고요. 백신 패스. 백신 패스가 뭔가 찾아보니까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던데 읽고 나서는 그 다음날 또 잊어버렸어요. 내가 백신 패스가 뭐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6월짜리 정말 패스예요. 완전한 패스. 진짜 패스. 진짜 패스.
백신 패스가 아니라 보혈의 패스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바르면 그건 진짜예요. 패스. 정말이에요. 단어가 패스예요. 참 재밌잖아요. 그렇죠? 백신 패스는 이거 문제가 많은데 복잡하게 문제가 많아. 여러 경우가 복잡하겠어. 아주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6월절은 영어로 단어가 정확하게 패스예요. 패스.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백신 패스가 아니고 어린 양의 피에 대해서는 패스다. 패스. 그게 보이면 패스해라. 그리고 패스 오버. 뛰어넘어라. 패스하는데 만약에 집으로 들어가서 패스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의미로 패스하는데 집을 통과하면 안 돼. 패스한다고. 통과해서 앞문으로다 뒷문으로 나오면 안 돼. 아예 들어가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 하면 들어가지 않는 방법도 하나님 지시를 해줬어요. 어떻게 안 들어가는 거 하면 집집마다 다니다가 문인방과 좌우 설주 피가 발라있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이 착한 사람이 살던 악한 사람이 살던 유대인이 살던 이방인이 살던 나쁜 놈이 살던 관계없이 피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로 약속이 하나님 명령이 그렇게 내렸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집집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걸 보고 그렇죠. 겁이 나서라도 우리도 조금 한 방울만 나눠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유대인들은 많이 바르는데 무술초에다 찍어가지고 쭉쭉 페인트 칠하듯이 많이 바르는데 그거 옹재기로 조금만 받아가지고 그렇죠. 자기 집에다 손가락으로 2방울만 바르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인이 악한 자가 애굽인이 바르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요. 천사는 집문을 열고 창문을 들여다보고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렇게 확인하라고 지시를 안 받았어요. 천사가 받은 지시는 집집 대문에 서가지고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그냥 패스야. 패스. 또 하나님도 패스도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그렇죠? 그것도 꼭 오버하라고 돼 있어. 그 집에 들어가지 말고 그리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도 지나가지 말고 그냥 그 집을 멀찍이 뛰어넘어가라. 훌쩍 뛰어넘어가라. 패스하는 방향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영어 단어로 그게 무슨 패스냐면 패스 오버예요. 패스 오버. 방향까지 지정해 줬어요. 왜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될까요? 뭐 안 될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하나님의 명령은 패스 오버예요. 뛰어넘어라. 그 집을. 왜 왼쪽으로 가라 혹은 오른쪽으로 가라 패스 라이트, 패스 레프트 그래도 안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왜 패스 오버일까? 잘은 모르지만 죽음의 천사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본 적이 없어 잘 모르지만 죽음의 천사는 아마 무서울 거예요. 죽음의 재앙을 집집마다 가져오는 천사니까. 죽음의 천사는 그렇죠? 아마 내가 본 적은 없지만 아마 시꺼멓게 생겼을 거야. 그리고 피도 좀 몸에 묻어 있을런지도 몰라. 하도 다니면서 사람을 죽여서. 죽음의 천사가 패스 오버를 하지 않고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렇죠? 그 집 창문 앞에 있는 아이들 눈에 그게 보일지도 몰라. 시꺼먼 그 사람이 시꺼먼 옷을 입고 시꺼먼 창을 들고 몸에 피가 막 묻은 채로 지나가면 집안에 있는 아이들이 막 놀랄지도 몰라. 까무러칠지도 몰라. 하나님이 패스 오버입니다. 주사를 안 맞아도 돼요.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의 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 재앙의 천사, 공포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넘어가. 그래서 절대 재앙이 오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신경질 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경질 내면 어떻게 돼요? 불안도 하겠지만 신경질 내면 다음 고난이 또 와요. 다음 고난이 또 와.
다음 고난이 또 오는데 짜증을 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또 더 큰 고난이 와. 그러니 그렇죠. 그거 고난이 왜 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고난은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부르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가 첫 번째 재앙으로 그렇죠. 첫 번째 재앙으로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회개하나이다. 노예들을 다 돌려주겠습니다. 이게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가서 사는 게 맞지요, 뭐. 주여! 이렇게 했으면 첫 번째 재앙으로 그냥 끝이에요. 그 사람은 끝이에요. 하나님이 기회를 많이 주는데 기회를 줄 때마다 발로 차고 성질을 부려. 삿대질을 하고 화를 내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맞고 집집마다 장남이 죽었으니까 왕의 집안의 황태자도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당연히 죽지요. 재앙이 오는 건 기쁘지 않지만 그렇죠? 재앙이 오면 그 재앙으로 끝내야 돼요.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재앙이 다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올 적에 그것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그 재앙으로 끝나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불필요하게 사람들에게 자꾸 고난과 재앙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시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천국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옛날에도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노예 해방이죠. 노예 해방.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노예들의 해방은 어떻게 왔는가? 어린 양의 피로 왔다. 하나님은 그걸 잊어버릴까봐 매년 그것을 명절로 삼아서 매년 한 번씩 6월절 날을 제정하셔서 그걸 지키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매년 6월절 그날은 양고기를 먹고 그렇죠? 양고기를 먹으면서 양을 또 집안에 드리고 양고기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을 상기하는 거,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 자녀들이 묻겠죠? 아빠 오늘은 왜 다른 음식을 안 먹고 양고기를 먹어야 되죠? 그러면은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거죠. 옛날 우리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적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집 문과 인방에 바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해방과 구원을 주셨다. 그래서 매년 이날은 우리가 그날을 기억하느라고 오늘은 양고기를 먹는다. 아이들은 물을 거고 집안에서 어른들은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해방의 기억을 머릿속에 깊이 간직하라고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라고 6월절 한 날을 제정하셔서 명절로 삼으셨습니다. 그때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고 지금도 모든 인류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마다 어린 양을 잡으면서 어린 양을 6월절이 오기 며칠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 된 수컷이니까 조그맣겠죠. 조그만 양을 집안에 들여서 집안에서 며칠 같이 생활을 해요. 같이 살아. 애완용 양, 조그만 양이죠. 그러면 그 집에 한 가족이 며칠을 같이 먹고 자면 한 가족이 되는 거죠. 한 가족.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어린 양을 잡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집에 그렇죠. 어린 애들이 울어요. 막 울어. 울어도 그걸 잡아요. 어린 잡아요. 그리고 그 고기를 다 먹게 해요. 그리고 그렇죠. 이 6월절 의식을 해마다 집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는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고 우리는 어린 양의 도움으로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았다. 매년 그거를 가리킵니다. 구원이 어떻게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집집마다 가정에 가르쳐 주시고 교육시키신 일이죠. 사건이죠. 사건. 구원은 이렇게 왔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의 은사가 없다 하더라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앞일을 되게 짐작이 돼요. 짐작. 쉽게 짐작이 되는 거죠. 어려움이 오고 재앙이 오고 고난이 왔는데 화를 내. 분노가 있어. 그러면 저 사람의 고난이 쉽게 안 끝나겠구나. 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또 재앙이 올 수도 있겠구나. 추측이 돼요. 추측.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이게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뜻을 알게 되면 얼마나 감사해요. 고난이 올 적에 그렇죠. 화를 내고 분노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삿대질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겸손해지게 되면 고난이 패스오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공로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가득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공로, 그게 바로 하나님의 통치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반대로 고난 대신에 그것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다 어린 양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흐를까요? 어디로? 이유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흐르는 거죠. 그것 때문에 흐르는데 어디로 흐르느냐? 어린 양의 피의 공로가 어디로 흐르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을 믿는 자들에게 흐르는 거죠. 어린 양은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상징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실체를 보여주셨어요. 어린 양의 실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실체였습니다. 실체. 예수님이 바로 그 어린 양의 실체이셨구나 라고 믿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피공로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빨리빨리 예수님을 믿어야죠. 그리고 또 어린 양의 은혜, 피의 공로,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그런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그런 사람들의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육으로 임하게 돼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의 공로가 먼저 나의 혹은 여러분의 영으로 임하게 되면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영으로 임했을 적에 어린 양의 피의 공로가 영으로 임하면 여러분의 영이 거듭남을 겪게 됩니다. 체험하게 돼요. 거듭남. 나의 영이 탄생해요. 탄생. 영의 탄생이 오게 됩니다.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게 됩니다.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로 대화하고 음악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을 삼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나의 영이 성장하게 됩니다. 영의 성장과 성숙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 어린 양의 피의 공로가 나의 혼으로 들어오게 되면 내 정신과 생각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나의 내적인 성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나의 성품과 성격의 변화가 오게 되죠. 성품과 성격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안을 잘 느끼는 사람, 조바심을 잘 느끼는 사람, 화를 잘 내는 사람, 질투심이 많은 사람, 미움이 가득한 성격, 이 잘 안 바뀌잖아요. 보혈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가 혼으로 임해요. 나의 성품과 성격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성품과 성격에 변화가 와요. 자꾸 변화가 와. 그래서 미움의 마음들이 조금씩 깎여 나갑니다. 질투의 마음들이 조금씩 깎여 나가고, 불안의 마음들이 자꾸만 떠나가게 됩니다. 이유는 보혈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내 마음은 하나인데 거기에 보혈의 은혜,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히 밀려 들어와.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당연히 떠나가는 거죠. 쫓겨나게 되는 거죠. 쫓겨나. 그리고 채워야죠. 보혈의 은혜로 채워야 됩니다. 나의 영혼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채우게 되면 다른 것들은 내 마음이 하나니까 거기 붙어 있지 못하죠.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원래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은 사람 깊은 곳에 있는 것이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인간의 마음속에는 에덴 동산에 타락한 이후에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와 악이 가득해요. 이기심이 가득해. 이기심 없는 사람 있던가요? 이기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악으로 작용해요. 악. 그렇죠? 이기심이 있으면 사과는 하나인데 두 사람이 각각 다 이기심이 있어. 그러면 불을 보듯 뻔하죠. 그렇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 저게 내 거라고.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기심이 두 사람, 세 사람 사이에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게 악으로 나타나. 이기심이 다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겪을 때는 그게 악으로 겪어지는 거죠. 욕심과 이기심은 다른 사람이 느낄 적에는 악으로 느껴지게 되겠죠. 당연히 악이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빼내느냐? 빼내기 쉽지 않죠.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진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내 안에 가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피의 공로가 은혜와 진리로 내 안에 자꾸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피의 공로, 어린 양의 피의 공로 그랬는데 그게 수혈한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수혈이 병원 수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를 체험한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체험한다 하는 말은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가, 천국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디로 임한다고요? 영과 혼과 육으로, 나의 영과 혼과 육으로 임하게 돼요. 혼으로 임할 적에는 혼에 있는 나의 욕심, 이기심, 죄성, 악성,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자꾸 떠나가게 됩니다. 보혈의 은혜가 가득 들어오니까. 은혜 충만을 받으시고 유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충만하면 컵안에 뭔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게 더 못 들어가요. 그렇죠? 그런데 한때는 충만했는데 무슨 이유로 그렇죠? 예배가 뜸해지고 기도가 뜸해지고 그러다 보게 되면 그렇죠. 충만이 떨어져. 충만함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쉽게 되게 되면 공간이 생겨요. 그렇죠. 충만한 데는 꽉 찼다는 얘기인데 꽉 차지를 않아. 그럼 빈 공간이 생기니까 마귀가 금방 알죠. 금방 알아. 그래서 마귀가 혼자 중얼중얼거리죠. 아, 나를 초청하는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떠나갔던 마귀들이 다시 들어오죠. 귀신들이 다시 들어와요.
잘라내었던 옛사람이 잡초를 자르긴 잘랐어. 잡초를 자르긴 잘랐는데 잘랐으니까 시원해. 잡초들을 제거했으니까 시원해가지고 할렐루야는 했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잡초가 또 자라지 뭘 그래. 또 자라. 그래서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감사도 쉬지 않고 드려야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쉬지 않아야 됩니다. 잡초는 계속 잘라나가야 돼요. 한 번 잘랐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죄성과 악성 이런 것들도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한 토막 잘라내었어. 시원하고 기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기뻐.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계속 채우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쓴뿌리가 다시 돋아나요. 쓴뿌리가 다시 돋아나. 쓴뿌리가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혼적인 성장이 계속 오려면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요소들, 옛사람의 요소들, 쓴뿌리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충만함을 유지하고 계속 충만함을 받아나가야죠.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나가야 되겠고 또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를 우리 안에 계속 채워나가야 됩니다. 계속 채워나가다 보게 되면 나의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나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이게 혼의 변화죠. 혼의 변화. 예수님의 피의 공로, 어린 양의 피의 공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영과 혼과 육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육의 변화는 마지막으로 육이죠. 육의 변화는 어떻게 올까요? 육의 변화는 대개 치료로 와요. 치료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적에 가득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더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주님은 지금 성령을 통하여 엄청난 치료의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가 여러분에게 늘 가득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치료가 잘 안 되는데요. 그러니 치료가 잘 임하도록 장애 요소들을 제거해야 돼. 장애 요소들. 하나님은 애굽에다가도 그렇죠. 첫 번째 재앙이 떨어졌을 적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이 애굽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으면 한 가지 재앙으로 끝났을 텐데 바로가 완악해요. 완악. 바로의 특징은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리고 바로의 세 번째 특징은 목이 곧아요. 뻣해. 나는 나야. 자존심이 워낙 또 강해요. 교만하고 고집이 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나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태양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은 태양보다 훨씬 더 강력하신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통치를 피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바로라고 해도 되질 않아요. 하나님은 지구를 만드신 분이고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 겸손히 고개 숙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바로는 거역했어요. 거절했어요. 영적으로는 마귀가 들어간 거고 영적으로는 마귀가 들어가서 그렇죠. 마귀 영이 되어버렸어요. 혼적으로는 강팍함, 고집, 완악함 이런 것들이 막 가득해요. 바로를 안 만나봐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바로는 그렇죠. 혈액순환도 안 좋아졌을 거예요. 저렇게 목이 고드니 뻣뻣하니
혈액순환에 지장이 오고 고혈압 이런 거 있을 수 있어. 분노가 막 가득하니까. 아니 하나님이 뜻이 있는데 거기다 분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화를 내면 어떻게 돼? 그걸 미워하면 어떻게 돼? 자기가 다쳐요. 회개하고 자기를 겸손히 낮추어야 되는데 자를 세웠어요. 자. 그래서 계속 얻어맞는 거죠. 계속 얻어맞죠. 마지막에는 아들이 죽었는데 장남이 죽었으면 그렇죠. 자기 때문에 온 나라의 집집마다 장남들이 다 죽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10가지 재앙을 맞고는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맞은 다음에는 군대를 이끌고 이놈들을 요절을 내겠다고 다 잡으러 갔어요. 마지막에는 자기도 죽었어요. 자기도 죽었어요. 요즘에 코로나19가 그렇죠. 큰 병이야. 큰 병. 의사들 얘기로는 큰 병이 아니고 감기 정도라 그러더라고요. 별거 너무 겁을 내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어쨌든 범위는 또 큰 병은 아니라 하더라도 범위는 넓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써. 신경.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성경적으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 말씀을 좀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누가 다 모면했어요? 누가 모면하기는요. 네, 겸손한 자, 회개하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그렇죠. 피하고 살아남았어요. 왜 그러냐? 유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많이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했어요. 보혈의 공로를 믿었어. 하나님이 바르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바르면 되는 거야. 뭐 복잡해. 안 복잡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죽음의 영이 집집마다 들이닥치는데 도망가야 돼요? 아니, 도망가는 거 아니야. 돈 많이 바치면 될까요? 소용없어요. 아파트 한 채 바치면 장남이 살아날까요? 그건 안 돼요. 간단해. 어린 양의 피 좀 얻어다가 그렇죠? 양 한 마리 사가지고 잡아요. 고기도 먹고 피도 쓰고 양 한 마리 잡기 싫으면 그렇죠? 어린 양의 피 조금 구해다가 바르면 돼. 빌려온 피인지 얻어온 피인지 좌우지간 천사는 그거를 구별하라 라고 지시를 받지 않고 인방과 설주에 피가 묻었느냐 안 묻었느냐 그걸로 판단하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지시를 받았답니다. 많이 바르면 좋은데 그렇죠? 이웃집이 짠돌이가 조금밖에 안 줘. 소금 끓여서 조금만 줬어. 그래도 손으로 묻혀가지고 2방울씩만 바르세요. 이렇게.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들을 구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죽음에서도 구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도 구원합니다. 코로나19에 백신 패스는 전 잘 모르겠어요. 백신이 뭐 얼만큼 좋은 건지 얼만큼 안 좋은 건지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백신 패스가 아니라 여기 백신 패스가 아니라 어린 양의 패스입니다. 어린 양의 패스. 어린 양의 패스는 꼭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패스를 받아버리면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받으면 어린 양의 이름을 붙잡으면 죽음의 천사가 패스 오버합니다. 보혈이 있으니까. 보혈의 공로가 있으니까. 보혈의 능력이 있으니까. 보혈의 능력은 코로나만 물리치는 것이 아니고 보혈의 능력은 죽음도 물리칩니다.
먼저는 코로나19 한 사람도 안 걸리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걸렸어도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잘 의지해서 안 걸리는 게 최고고 1등 신앙이고, 혹시나 걸렸으면 그렇죠.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빨리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걸리기 전에 백신 패스보다 더 좋은 패스 오버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어요. 6월절의 이름이 패스 오버예요. 어린 양의 피는 죽음도 패스 오버하게 합니다. 그러니 코로나19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어린 양의 보혈로 코로나19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고 통과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받았습니다. 피의 공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피의 공로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도 가득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시대를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이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높임을 받으소서, 함께 하소서. 하나님, 그 옛날 죽음의 천사를 통과시켰던 어린 양의 피를 이 시대에도 여전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도 불안과 두려움을 어린 양의 피로 극복하게 하시고, 코로나의 재앙을 어린 양의 피로 그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축복하소서. 코로나19 시대에 어린 양의 보혈을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릅니다. 우리 마음판에 바릅니다.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함께 하소서,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오히려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성장과 성숙과 발전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고난의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역사하소서, 축복하소서, 함께 하소서. 죽음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병마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축복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할렐루 할렐루. 감사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천성량의 강성들으로 앞길의 장애를 두려하라. 성령으로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군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성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나가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 확실한 칭
거를 보여주고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 저를 자기를 아멘. 앞으로 전성을 향해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다 잊어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트리 끝까지 잘 싸워요.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계속해서 우리가 구정 연휴 기간 동안에 전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들으시고 또 시간이 되시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또 교회 광고는 계속 교회 SNS에 올라 있습니다. 수시로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고 보혈의 공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일이 전혀 없게 하옵소서. 코로나 세력보다 더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꺾고 지옥의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무서워하고 피하기보다 오히려 극복하고 승리하게 하옵시고, 이 시대에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승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날리는 복된 생활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정성껏 하나님 앞에 물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함께 물질의 봉헌을 받아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전적으로 코로나19에도 변함없이 코로나의 균들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